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면의 성찰과 지혜를 통해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발견하는 여정을 그립니다. 주인공 서연은 상실과 슬픔 속에서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산으로 떠나 다양한 시험을 통해 자아를 초월하고 진정한 평화와 자기의 길을 발견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가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서연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슬픔. 서연은 구유한 마을의 작은 집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가 떠난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 무엇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다. 아내는 병에 걸려 몇 달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서연의 일상은 단절된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무리 말해도 그에게 위로는 닿지 않았다.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마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깊은 슬픔 속에서 자신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산은 그에게 낯설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산에 오르기 전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아내의 유품을 정리했다. 그 유품 속에서 아내가 자주 쓰던 작은 부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내가 항상 그의 곁에 있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가 슬픔에 빠질 때마다 그 부적을 손에 쥐고 마음을 다잡곤 했다. 서연은 부적을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 숨결 속에서 조금이나마 아내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아내를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부적을 품고 산을 향해 떠날 준비를 했다. 서연은 산에 올라가는 길에서 여러 번 쉬었지만 고요한 자연의 소리와 차가운 공기는 그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아내의 죽음이 이렇게 그를 아프게 했는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무기력해졌고 끝없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서연은 한참을 걷다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는 하루를 묵기로 결심했다. 오두막은 낡고 오래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고요함은 서연에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다. 그는 아내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학과의 만나. 서연은 오두막에서 지내던 중 산속 깊은 곳을 향해 또 다른 길을 떠났다. 그날도 역시 고요하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슬픔과 고통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럴수록 그는 고독을 더 깊이 느꼈고 점점 더 자신이 왜 이 길을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의지가 흐릿해져 갔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길이었고 발걸음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서연은 숲속에서 갑작스레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었고 부드럽고 애처로운 느낌을 주었다. 서연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며 그 소리를 따라갔다. 조금 더 가니 그의 앞에 낯선 장난이 펼쳐졌다. 숲속의 나무들 사이에 한 마리의 흰 학이 힘없이 발이 걸린 벙굴 속에 갇혀 있었다.
그 학은 날개를 퍼덕이며 탈출하려 했으나 그 움직임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학의 처지를 보자마자 마음이 찢어졌다. 그는 급히 다가가 학을 조심스럽게 풀어주었다. 학은 잠시 동안 서연의 손길에 기대며 숨을 고르고 그 후 서연을 바라보며 고마운 듯한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학을 놓아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너무 아프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순간 학은 놀랍게도 말없이 서연의 눈을 응시하며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서연은 그 학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하며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 학은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서연의 앞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마치 그를 안내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서연은 그 길을 따라 가게 되었다. 그 학은 서연을 산속 깊은 곳으로 인도했다. 그 길은 서연이 전에 보지 못한 곳으로 더욱 신비하고 고요한 장소로 이어졌다. 서연은 자신이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학이 자신을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 길을 따라갔다. 그가 따라가던 길 끝에서 갑자기 한 소리가 들렸다. 그 학의 목소리였다. 나는 한별이다. 너의 길을 인도할 자리의 존재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그 학을 바라보았다. 그 학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신성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한별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깨달음을 찾고자 하지만 그 길은 오직 자비와 연민을 통해서만 열릴 것이다. 서연은 그 학의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생각했던 깨달음의 길은 외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내면에서 자기를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삼학의 영혼. 서연은 한별이 말한 자비의 길을 따라 산속 깊은 곳을 걷고 있었다. 한별은 그를 이끌며 천천히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였고 서연은 그 뒤를 따르며 마음속으로 의문이 떠올랐다. 자비란 무엇인가? 자비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길고 어두운 숲속에서 그는 몇 시간 동안 걸었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주위는 점점 더 고요해지고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때 갑자기 그의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한별이 날아가며 하늘에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 빛은 서연을 감싸며 그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서연은 갑자기 무언가 깨닫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빛이 나를 이끄는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빛을 따라갔다. 빛을 따라 걷던 서연은 곧 한 작은 연못에 다다랐다. 연못의 물은 맑고 고요하며 그 표면에는 별빛이 비치는 듯한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서연은 잠시 그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다시 한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너는 지금 깨달음의 길을 찾고 있다. 하지만 깨달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서연은 한별의 말을 듣고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외부에서 깨달음을 찾으려 했지만 사실 그것은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깨달음은 그가 찾으려 했던 무언가가 아니라 스스로가 온전히 이해해야 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차분한 물결이 일었다. 서연은 한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비란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것이군요. 한별은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자비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서연은 그 말을 깊이 새기며 영목가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내면에서 자비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별은 다시 날아올라 하늘로 향하며 서연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자비의 길을 따르려면 내가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깨달음의 진정한 열쇠이다.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 그 길에 걸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사후회의 시여. 서연은 한갈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산을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자비와 깨달음에 대한 깨달음은 서연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고 그는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품고 있던 깊은 후회와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없었던 말들이 그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랐다. 어느 날 서연은 산속에서 갑자기 폭풍우를 맞았다. 강한 비바람에 길을 잃고 그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서연은 비에 젖은 채로 한참을 걷다가 갑자기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멈춰섰다. 그의 앞에는 고요한 호수가 펼쳐져 있었다. 호수는 비에 젖어 더욱 깊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었고 서연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호수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 순간 호수의 물속에서 서연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물속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나를 떠났니? 아내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려왔다. 너는 나를 떠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니? 서연은 고통스럽게 물속을 쳐다보았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서연의 귀를 울렸다. 왜 나를 떠난 거야?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내게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했어? 내가 떠나기 전에 너는 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했어? 왜 그랬니? 서연은 깊은 후회의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말해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내의 모습은 점점 더 멀어지고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에 이제껏 후회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갑자기 그때 한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후회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한별을 바라보았다. 한별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를 끌어안고 살아가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그 길을 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있을 것이다. 서연은 한별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후회의 순간을 넘어서야만 자신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내와의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내면에서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걸음을 내디뎠다. 오 고요함의 깨달음. 서연은 후회의 시험을 지나며 조금씩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아내의 기억을 품고 그와 함께한 시간을 놓아주기로 결심한 뒤 그의 마음에는 서서히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완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서연은 한결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다시 산길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가벼워졌고 자연 속에서의 고요함은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산속의 작은 사찰에 도달했다. 그 사찰은 오래되고 폐허가 된 상태였지만
그곳의 고요한 분위기는 서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사찰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곳곳에 고요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러자 그 순간 한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서연, 이곳에서 고요함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한별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이 고요함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내가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고요함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외부의 소음과 고통을 잠재우고 내면의 고요함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서연은 한별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점차적으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아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자신이 지나온 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들은 서로 얽히며 하나의 큰 울림을 이루었다. 서연은 그 소리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도, 아내도, 산도, 모든 존재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키며 그 깨달음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요함이구나.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구나. 서연은 고요한 마음으로 그 깨달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느꼈다. 한별은 서연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고요함을 깨달았으니 그 고요함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가는 길은 고요한 흐름 속에서 조용히 이어져 있었다. 육자비의 실천. 서연은 고요함과 내면의 평화를 깨닫고 나서 이제 자비의 실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한별의 가르침처럼 자비는 단순히 마음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내면에서만 자비를 생각했음을 깨닫고 그 자비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의무를 느꼈다. 그가 산을 내려가던 어느 날, 서연은 길을 걷다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는 곧 그곳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을에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고요함을 깨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서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저는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연의 말에 의심을 품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마음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서연은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고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비의 뜻을 설명하며 말했다. 자비는 단순히 기부나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나누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말에 감동을 받았고
그의 행동을 보고 스스로 나누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었음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자비는 그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마을에서 머무르며 자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갔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이끌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자기의 씨앗을 심었다. 그가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은 서연에게 감사하며 그가 가르친 자기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마을을 떠나며 그들이 자기를 실천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렸다. 자리는 끝이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7. 도전의 그림자. 서연은 자기의 실천을 통해 자신과 세상과의 연결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속으로 큰 평화를 얻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떠나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한 절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절은 다른 사찰들과 달리 고요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다소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절 안에 기도하는 이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서연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연은 한 스님에게 물었다. 그 스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절에 어떤 저설적인 부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도인은 세상의 고통을 끝내고 우리 절의 고난을 풀어줄 존재로 여겨졌지요. 그러나 그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 스님의 말에 놀랐다. 그는 절의 고난이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그곳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 예언에 의존해왔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예언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말하고자 했다. 도전의 그림자는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의존이야말로 진정한 장애물입니다. 깨달음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절의 사람들은 서연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그들은 예언과 전통에 너무 깊이 얽혀 있었고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화의 기회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한결이 그의 곁에 나타났다. 서연,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그림자는 그들의 것이며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서연은 한별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도 이 절을 떠나야 할까요? 한별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그들은 아직 깨달음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들이 언젠가 자기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너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씨앗을 심었다. 서연은 한별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가려워졌다. 그는 더 이상 그 절에서 머물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그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절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그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전한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절을 떠나며 그곳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예언이나 기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가 떠나던 길은 아직 그곳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자처럼 느껴졌지만 서연은 그들이 결국 그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8. 진정한 자유의 발견. 서연은 절을 떠난 후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는 길을 걷는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의문들을 풀어내고자 했다. 지난날 후회와 죄책감, 고통을 지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고 자리를 실천하려 노력했지만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그는 하루는 고요한 숲속을 지나가던 중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평화로운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눈빛은 조금 불안해 보이군요. 무엇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서연은 그 노인의 말에 잠시 멈추어 섰다. 그의 눈빛은 그가 지나온 고통의 흔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깊고 피로가 쌓여 있었다. 저는 자유를 찾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저를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고통을 넘어섰고 자리를 실천하려 했지만 여전히 자유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유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얽힌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 속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서연은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의 얽힘을 풀 수 있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와 미래는 모두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면 지금 이 순간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노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는 그동안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자꾸만 과거에 얽혀있던 자신을 발견했다. 아내와의 일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 그는 그것들을 풀어내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서 끌어안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말처럼 과거와 미래는 그저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모든 것이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가 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갈 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얽히고 묶였던 모든 감정들이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가? 서연은 속으로 주무르거렸다. 그는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고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길임을 느꼈다. 노인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진정한 자유는 현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지나온 고통과 후회에 묵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마음속의 평화를 느끼며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깨달음의 조화. 서연은 자신이 얻은 자유와 고요함을 가지고 길을 계속 떠났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것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의 고통과 후회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으로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길을 확신하며 나아갔다.
어느 날 서연은 큰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 마을은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있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서로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싸우고 있었다. 서연은 마을의 분위기를 느끼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가 마을을 지나가던 중 한 마을 어른이 그를 부르며 말했다. 젊은 스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갈등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곳에서도 자비와 고요함이 필요하겠구나.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쟁은 결국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조화를 이룬다면 이 마을은 더 이상 갈등의 땅이 아닌 평화의 마을이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말에 의심을 품었지만 그의 말 속에서 어떤 진지함과 깊이를 느꼈다. 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비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서연의 말을 듣고 몇몇 사람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지만 서연의 말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핀 것 같았다. 서연은 그들에게 더 나아가기를 촉구했다. 여러분이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 때 갈등은 사라지고 대신 평화와 조화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질 것입니다. 서연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예를 들며 자비와 이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서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작은 다툼은 무시하며 공동체를 위한 협력을 시작했다. 서연은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자신의 깨달음이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마을을 떠나면서 다시 한번 자비와 조화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길이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10. 완전한 깨달음. 서연은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다. 그의 여정은 길고도 험난했지만 그는 그동안 겪은 모든 고통과 깨달음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지막 목적지는 한 산중의 고요한 남자였다. 이곳은 말 그대로 세상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난 곳으로 오직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서연은 이곳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암자에 도착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오랫동안 떠돌며 배운 것들을 종합하여 이제는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암자는 고요하고 차분했으며 그는 그곳에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고요함 속에서도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때 서연은 그곳의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은 이미 오래도록 이곳에서 수행을 해왔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그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비와 자유, 고요함을 실천했지만 여전히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은 잠시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답했다. 깨달음은 끝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과정이지 결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넘어서 모든 존재와의 연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공허함은 내가 아직 너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스님의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게 느껴졌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비우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내려놓았다. 그는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깨달으며 그동안의 고통과 갈등이 사실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제 나라는 존재를 넘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큰 흐름 속에 자신을 놓아두었다. 그 순간 서연은 마치 자신과 세상이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고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찾아야 할 필요도 무엇을 해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깨닫는 것이다. 그는 이 깨달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제 자신의 여정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가 배운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을 넘어 이 세상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 고유한 남자를 떠나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진정한 자유와 깨달음을 찾은 길을 계속 걸어갔다.